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너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티 그들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네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에브라임은 원래 원문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난회주의 창성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배의 열매, 갑절의 열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까지 3번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눠드린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 동편의 2지파 반과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총 12지파에 대한 지도를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판결종패 안에 있는 보석 말씀드렸는데요. 순서대로 말하면요, 루벤, 이제 많이 들어서 많이 아시겠죠? 두 번째는 시므온. 루벤은 라에 썼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은 샤마, 듣다, 보다, 듣다. 다음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유다, 다섯 번째 단, 작게 써야 되는데요. 여섯 번째 납달리, 일곱 번째 갓, 여덟 번째 아셀,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이렇게 해서요 12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르시레 유까지, 루벤, 시므레, 유다는 레아가 낳습니다. 총이 없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랑하지 않다, 미워하다라는 증오하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레아를 주는 바람에 그래도 자녀는 많이 낳게 되죠.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빌하, 여종이죠. 빌하를 통하여서 낳게 돼서 내가 경쟁하여 이겼다.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아셀은 이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살과 스불론은 레아에게 또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다음에 딸 하나, 여기에서 딸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서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요셉, 한편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자기가 애굽에서 낳은 좀 전에 읽은 보디베라 제사장과 결혼했다라는 것도 영광이죠. 가문이 좋은. 물론 이방 땅이었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림, forget이라는 잊어버림의 의미가 바로 므낫세죠. 사실 애굽의 17살의
잡혀오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그는 모든 과거를 다 잊고 싶었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죠. 르우벤이 장자의 직분이 박탈되게 되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결국은 이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드릴 말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본문 좀 나오니까 그때 잠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적인 요셉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분노, 원한 다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나의 모든 고난, 수고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고통이었어요. 고통. 수고한 당해서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고통 그 자체, 서프링. 고통 그 자체에서 창성, 많은 열매 맺게 하는, 두 배의 몫을 누리게 하는.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의 그 땅을 열어보시면 심장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아주 알박이 장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낼 때 쓰는 또 하나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좋았을 때 그의 아버지, 아버지는 아니죠. 어찌 생각해보면 할아버지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지만 내 것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야곱의 축복과 먼 훗날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서 사실 오늘 좋은 쪽만 살펴보려고 했는데 알아는 둬야 될 것 같아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뜻은 좋아요. 창성한. 우리의 현재에 있어서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므낫세를 통해서 잊게 하셨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참 좋은 게요. 자기의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저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았던 므낫세를 하나님은요 더 꼭 숫자적으로 많아진 것이 복은 아니지만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이왕인 복이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어도 숫자가 계속 줄어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이름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에브라임은 뜻이 좋아서 제가 오늘 긍정의 의미만 살펴볼까 하다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의 삶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그 7장에 가보면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2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2지파에 12,000명씩에서 12에서 14만 4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록되지 않는 지파가 기록된 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왜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게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즉 교만함이죠. 하나님 우상숭배와 교만을 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걸려넘었던 게 바로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안 하면 오늘 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알거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그의 할아버지 야곱과 먼 훗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정말 축복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어요.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 축복대로 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모세 사후에 그들이 그 축복을 간직하고 살았더라면 좋았는데 그들이 점차 교만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호수아도 있을 정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사 시대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라고 하죠. 그 여로보암 1세가 나온 지파가 어디 지파인지를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긍정의 의미의 에브라임만 다루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교만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상 출생 배경이죠. 우리가 아실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장자의 두 몫이 같기 때문에 지파에 있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파로 보다 보니 요셉보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됩니다. 자, 출생 배경 우리가 아까 읽어보셨는데요. 창세기 41장 50에서 52절인데요. 5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차남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에프라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프라임 옆에 숫자 써져 있죠. 2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뭐 성경에 따라 좀 다르지만 중요해서 그 밑에 설명란에 창성함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창성되었느냐? 고난,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2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뜻은 갑절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2배의 열매. 엄밀히 보면 그래서 창성함의 의미도 있지만 갑절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 밑으로 볼까요? 이 수고한 땅이라는 것은요 고통의 땅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베아르츠 오느아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느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통의 땅, suffering.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그때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어두운 시절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린 것부터 시작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심지어 감옥에까지 내려가고 감옥에서도 꿈 해몽을 해줬던 다시 복직했던 술 맡던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리고 말하지 않는 그 세월을 자그마치 13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아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첫 아들을 낳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다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바로 므낫세였잖아요. 그 므낫세 이름을 짓고 정말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어떤 것도 내 지나온 과거 지금 생각하면 나는 이미 종으로 팔려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당시에 관직이 있는 제사장의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한 것도 은혜예요. 지금 왕 다음 파라오 다음에 총리가 된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더니 이제 둘째 차남을 낳으면서 내가 애굽의 그 수고로운 땅, 고통의 땅, 그 고통의 땅에서 나를 하나님이 마침내 2배의 열매를, 갑절의 열매를, 창성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름하여 지은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고로운 땅, 수고한 땅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요. 원문 의미는 정말로 깊은 고통, 나락에 떨어지는 고통.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땅에서 내가 수고로이 나와서 내가 고통의 땅에서 두 번째를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인고의 생활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실 성경은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 모두 생략된 것 같지만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다. 그냥 그게 의미가 전부가 아니에요. 수고한 땅에서 고통의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뿌렸는지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자,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잖아요. 자, 바울사도의 대표적인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축복받은 그저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그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이죠. 원래 그 야곱은 보통 자녀인데 얘는 손자 아닙니까? 야곱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려면 창세기 4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므낫세 할 때도 살펴봤지만 그 구절은 읽지 않았어요. 오늘 읽기 위해서. 자, 창세기 48장 17절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요셉 아버지 입장에 있어서는 첫째 아들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장남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장자권을.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오른쪽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봤을 때는 왼쪽이 되겠죠. 그 무릎을 꿇는 손자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놓게 하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놓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요셉의 마음이 사실 좀 불편했어요. 자기가 지파가 되지 못한 것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므낫세, 나의 모든 과거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그래도 이 므낫세에게는 더 장자의 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의 아버지, 즉 야곱이 말하니까 또 순종해요. 그 뒤에 19절, 20절. 자, 요셉의 입장에서 그림 없어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지요? 자, 19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다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지금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요셉 아들아, 나도 알아.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므낫세가 축복을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므낫세도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앞세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도 축복을 받았고 에브라임은 더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길 원하셔서 손을 어금바뀌어서, 그래서 에브라임이 앉아있는 쪽에 오른손을 갖다 대고 므낫세가 앉아있는 쪽에 왼손을 갖다 대서 어금바뀌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한도 그도 한 족속이 됐다. 그러면 므낫세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에 있어서 질투, 시기 끊임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자라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형제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한 형제 자매를 낳기 때문에 다 소중한 자녀예요. 그런데 형제들은요 자라면서도 싸워요. 야곱과 요셉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그런데 커서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돈 문제로 싸웁니다. 또 권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웁니다. 지금은요 우리 시국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큰 시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우리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랄지라도 서로 정치적인 이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가 잡으면 이제는 끝났다. 누가 잡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요. 늘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저 경상도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전라도 할지라도
여당의 색깔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하시고 아끼셔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똑같은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 우리 영가족이에요, 영가족. 가족끼리 근데 어때요?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듯이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보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므낫세는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고 일을 갈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야곱처럼. 야곱이 그랬잖아요. 에서와 다투면서. 그런데 그의 손주 므낫세는 안 그래요.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데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에 만족하고 어떤 원망 불평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므낫세,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그 므낫세를요, 하나님은요, 제가 뿌린 대로 쓴다고 했잖아요. 더 왕성해지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어요. 므낫세가 인구조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할 때 가장 약한 지파가 므낫세였어요. 그만큼 약합니다. 보잘것없는 지파일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지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 입장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 못 드리겠고, 오늘 에브라임이 초점이니까 므낫세가 잘한 것은 뭐냐면 절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자기가 받은 몫에 대해서 어쨌든 할아버지 야곱이 복을 빌어줬음에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므낫세가 받은 복은 천천히예요. 에브라임은요 만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모세 축복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여기에서는 야곱 할아버지의 축복을 통하여서 어금왕께서 축복을 합니다.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더 축복을 줬을까? 잘했을까요? 에브라임이 뭔가? 그 성경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없는 걸 너무 억측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주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줬을까? 추측할 수는 있죠. 거룩한 생각도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만드셨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지금의 역사가 왜 이러느냐?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동쪽에 계신 분들과 서쪽에 계속 지금 양분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슴 아픈 일이죠. 어느 누구가 집권하도록 그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회주의, 부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헌법에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정확하게 표대를 두고 가야 돼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원래의 명칭 북한. 그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시 재탄핵을 해서 탄핵이 되든 되지 않든 또 빨리 뭐 임기가 단축되든 그것은 누구도 모를 일이에요. 또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니 내일을 난 몰라요. 우리가 미리 걱정, 근심할 이유 없어요.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세워가세요. 큰일 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촛불 집회하고 맞불 집회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 민족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므낫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므낫세는 자기에 대해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위대함이죠.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왜 지파가 없어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두 아들보다 내가 지파 받기를 원하잖아요. 두 몫을 양이면 므낫세 반지파 있는 것처럼 왜 하필 자기의 아들 두 아들에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족을 줬을까? 차라리 요셉 지파 저 동쪽에 하나 주고 서쪽에도 주면 좋겠잖아요. 요셉도 얼마든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요셉도 위대합니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써가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의 잘남과 그 사람의 똑똑함 때문에 했다라고 다 말할 거예요. 우리 지금의 역대 대통령들 위정자들 다 하나같이 완벽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은 왜 어린 자를 통해서 쓰시고 왜 첫째가 아닌 둘째를 통해서 쓰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가? 왜 능한 자보다 능하지 못한 자를 통해 쓰시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왜 들어 쓰십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야 저들이 어떻게 쓰임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썼다고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 자랑해. 내가 원래 똑똑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미련하지요. 약하지요. 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사용하시고 에브라임을 사용하십니까? 요셉 훌륭했으니까 그의 가문을 다 건졌잖아요. 이 한 사람을 인하여. 그러면 요셉 지파를 두 몫을 딱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므낫세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현재 그리고 뿐만 앞으로 하나님이 창성케 두 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에브라임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수고한 땅에서 광야 아니 애굽에서 내가 수고로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읽었어요. 므낫세는 천천히 하겠어요. 그래 하지만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17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들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느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이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이 천천히로다. 아멘. 므낫세 받았잖아요. 천천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해요. 아까 은혜 찬송했어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천천의 복을 줬어요. 하지만 에브라임에게는 만만의 복을 더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그걸로 원망,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에브라임 만만이에요. 자, 대표적인 인구조사로 가봅니다. 민수기 1장 33절에서 35절 에브라임 지파의 수와 므낫세 지파의 수를 한번 염두에 보시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에요. 작지요? 그보다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이 더 훨씬 많잖아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비교했을 때 므낫세는 너무 약해요. 3만 명대입니다. 32,200명이. 첫 번째 인구조사, 전쟁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헤렘.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했더니 에브라임 지파는 4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반면에 므낫세는 3만 명대입니다. 그러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거 계속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수가 많아지는 것은 복입니다. 1차적으로. 구약에서 복은 주로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복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형통하라 이런 복이 많아요. 신약에 가면 이게 영적인 복으로 많이 바뀌어지죠. 이게 대표적으로 팔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화평하는 이런 게 다 바로 영적인 복으로 가잖아요. 구약에 우리는 복을 다 당연히 받아야 돼.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이왕이면 우리가 가난한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낫잖아요. 청부, 물론 청빈의 삶을 사는 수도사들도 있어요. 그런 소수의 몇몇들이. 왜 그러냐면 부로 살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물질이 없으면. 그래서 주로 수도사들은 혼자니까 다 그런 돈 물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청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를 보면 다 어때요? 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 부가, 복지국가예요. 한결같이 못 사는 나라 보세요. 우리 지도를 보더라도. 대표적인 불교국가. 그런 나라를 보면서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후진국가. 그리고 여전히 원시종교, 그런 미신, 우상,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들을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여행 보시면 전부 다 거의 다 불교 문화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복은 그런 복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복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자, 1차 조사가 민수기 1장이에요. 민수기 26장 2차 조사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는 32,200명이에요. 에브라임은 45,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잘 봐보세요. 숫자를 보면서 민수기 26장 34절,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결센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결센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아멘. 역전이 되어버리죠. 므낫세 지파는 3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꾹쳐 나옵니다. 이걸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자기 주어진 일에 겸손하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름대로 살면 사실 제가 민수기 26장을 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름 뜻이 좋잖아요. 창성함, 2배 열매 맺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 좋은데 에브라임이 그러지 못해 변질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기사만 한 군데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어느 집안지를 그거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지요. 아주 대단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노른자예요. 우리 사람은 심장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에브라임아, 나의 에브라임아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에브라임이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교만합니다. 사사기 8장에 가보면 그때도 이 기드온 사건, 기드온 사사와의 어떤 마찰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만인데요. 12장은 대표적으로 입다라는 길르앗죠. 그런 비천한 사람 출신이 최소한도 이 에브라임, 우리가 말하는 그 가문 있는 그 집안에다 도움 요청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암몬 족속을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입다가. 대충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도움 청할 줄 알았더니 도움도 청하지 아니하고 사사 입다가 보기 좋게 암몬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교만했던 에브라임 바로 그겁니다. 12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서 가서 입다의 길인데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째 우리를 불러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기 질투 가득한 거예요. 너가 이긴 것은 너한테 공으로 돌린 것 같은데 너는 지금 비천한 출신 길르앗 사람 입다인 주제에 우리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으면 우리와 함께 같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물론 입다 입장은 그도 사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암몬 사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시기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교만했냐면 이 비천한 입다를 무시한 거예요. 너 같은 주제에 너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제 이 사람들의 교만이 극에 달해가지고요. 자기끼리 싸움을 해요.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남한과 북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안 되겠잖아요. 크게는 남한과 북한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저기는 조선민주주의. 똑같은 민주주의만 틀려요. 우리는 자유, 그야말로 민주주의잖아요. 저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혀 틀립니다. 색깔이. 또 적게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얼마나 아픔입니까? 입장을 다 바꿔 생각하면 서로가 다 한 식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쪽에서 누가 저쪽에서 집권을 하면 우리가 다 망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집권했어요. 그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랄지 김대중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면 저쪽은 다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편협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어야 돼. 잘했던 잘못했던 위정자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만한 에브라임이 하찮은 입다를 무시합니다. 너 같은 주제에 그래가지고 동족 상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입다도 화가 나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단점이 있었어요. 십볼렛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십볼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에브라임 사람. 그럼 그 사람 다 죽여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수가 4만 명이 넘어버려요. 4만 2천 명이 될 거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사기 12장에. 우리나라로 보자면 전라도는 쌀 잘합니다. 근데 저 경상도 가면 쌀에 그러면 살. 그러면 쌀인데 살로 발음하면 무조건 죽인 거예요. 반대에 십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십볼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십볼렛을 발음을 못해요. 쉰인지 신인지 이게 그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 오른쪽에 쓰면 쉰입니다. 왼쪽에 쓰면 신이에요. 사탄 할 때 사탄, 샤탄 이 틀립니다. 샤탄, 사탄.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저 에브라임 사람들 십볼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쌀이라고 해야 되는데 살. 그러면 그 사람은 경상도 사람에서 죽어요. 경상도에서 만약에 살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쌀이라고 해요. 그럼 전라도 사람들은 저 전라도 촌놈들이네. 우리는 살이라고 하는데 저 놈들은 쌀이라고 하는데 누가 맞아요? 쌀이 맞죠 사실. 근데 이 발음의 차이에 따라서 쌀인지 살인지 저들은 살이라고도 알아들어요. 쌀인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게 한계였습니다. 십볼렛을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한 겁니다. 쌍시옷으로 쳐.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동족 상징의 비극. 그래서 수가 많이 감소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 교만이 극에 달하면요 안 돼요. 자, 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첫 번째 여로보암의 출생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슬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스루아이 가보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에서 본거지를 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1세. 여러분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배웠잖아요. 생명의 삶에서도 하고 바이블 동서남북에서도 하고. 바이블 동서남북에서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이 모두가 다 누구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남유다는요 다윗의 길, 다윗 왕족. 그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은 8명의 선한 왕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 여로보암의 대표적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숭배했던 교만의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뭐예요? 교만과 우상 숭배. 그래서 사실 에브라임 지파를 할 때 이걸 안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는 교만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의 수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민수기 16장에서 2만 명 이상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큰 심판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 부정적인 메시지는 사실 듣지 않는 게 좋은데 알아야 할 것은 또 알아야 돼서 합니다.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좀 전의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장 것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구나. 자, 대제사장의 판결 용편에 있는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18장 가보겠습니다. 이 재판을 상징하는 보석, 출애굽기 28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들은 호박, 베마노, 자수정이요. 아멘. 호박 위주로 했습니다. 옥수입니다. 히아신스라는 꽃도 있는데 이 옥수가 히아신스예요. 그 보석의 이름이 히아신스입니다. 영명이 꽃명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깎기가 아주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찬란합니다. 그러니까 깎기가 어렵지만 고난 후에 찾아오는 기쁨, 고난 후에 찾아오는 영광. 그래서 이 옥수라고 불리는 호박은요, 기쁨을 상징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성, 기쁨, 치유,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은요, 기쁨과 치유, 창성,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스럽고 깎기는 힘들지만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수고로운 땅에서 수고했다. 고통의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에브라임, 특별히 호박 보석을 통하여서 지금에 당한 고통의 땅에서 묵묵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깎기가 어렵지만 깎아 놓으면 아름다운 광채를 발휘하는 호박. 고난의 밤이 깊은 것 같지만 광명의 새벽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겸손의 삶. 내 삶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인내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영적인 의미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이 뭔지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릇이 나와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을 받느냐. 왜냐하면 에브라임을 보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창성케 하셨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약자를 통하여, 천한 자를 통하여 들어쓰시는 하나님, 미루는 자를 통하여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는 약했고 나는 초랬고 나는 미련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금 그릇이 아니어도 좋아요. 은 그릇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금 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은, 자,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쥐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각 모든 그릇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 그릇이라 해서 쓴 거 아니에요. 금 그릇은요, 그만큼 사용 용도가 더
많고 그만큼 값을 감당해야 돼. 내가 질그릇이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뻘수저 이렇게 뭐 있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수저인지 가지고 여러분들 원만 불평할 이유 없어요. 문하세는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죠. 겸손하며 살았죠. 에브라임은 사실 그의 출신 자체가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갑절의 은혜로 창석케 하는 2배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름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이 우리가 다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금그릇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금그릇 사명을 했는데 그 금그릇이 만약에 질그릇처럼 나무 그릇처럼 하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만큼의 분량의 달란트를 감당하면 돼요.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자,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보시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가 평가하신지를 보셔야 돼요. 잘 아는 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칭찬을 받았어요. 1달란트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해서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흔히 금그릇 같은 사람은 더 축복을 줬습니까? 2달란트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몫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몫을 남겼어요. 근데 주님의 축복은 달랐어요? 같았어요? 같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모두가 이 칭찬을 받았죠? 성경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흔히 말하는 금그릇 같은 사람이 다 돼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다 갑절의 복을 누렸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몫을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몫을 남겼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퍼센트로 일하십니다. 퍼센트로 일하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금수전지 은수전지 흙수전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어진 몫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의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자, 5달란트에 있어서 100% 2배는 몇이에요? 5잖아요. 10달란트잖아. 5달란트 전에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 맞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몇 배? 2배 맞지요? 퍼센트는 똑같이 100%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100%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금그릇 같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또 우리 국회의원들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 질 필요가 없어요. 다 그릇이 달라요. 내가 왜 금그릇이 아닌지 은그릇이 아닌지 가지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어요. 문하세처럼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 주어진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몫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에브라임 뭐예요? 창성함, 갑절의 몫이에요. 그러면 갑절의 몫을 받으려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힌트가 있어요. 자, 많은 그릇도 있지만 그 그릇들이 다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랄지라도 거기가 오물이 묻어있거나 속된 표현으로 똥이 묻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쓸까요? 쓰지 않습니다. 물론 금이니까 닦아서도 보관하겠죠. 그러나 그 금을 가지고 뭐가 묻어있는데 오물이 묻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쓰겠어요?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것도 안 쓸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깨끗함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를 하나님 보시는 것. 마지막 9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되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의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창성함, 2배의 목,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는 그를 못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교만과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에브라임이 사실 가장 심장보고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했어요. 사사기 12장 그리고 열왕기 11장에 누구죠?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만함,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신지, 우상숭배 얼마나 미워하신지 다시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겸손함으로 변함없는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10번째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좋은 관점에서 에브라임, 하나님 우리를 창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문하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창성케 되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